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중지권계의 문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권계 문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효사의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권계의 초유 효사는 이상이면 겸빙이 지하나니라 그랬죠.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양하나니 그랬죠. 쌀적자 착할 선자, 그러니까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을 여자 경사경자, 남은 경사가 있고, 이제 이자가 복류로 친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선한 일을 하면 셋, 넷 또는 10가지 이상의 그 수많은 경사로운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랬고, 적불선지가는 불선을 쌓는 가문에는, 집안에는 필류여응하나니 그랬죠.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나니. 그래서 재앙도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용과 반작용처럼 양이 정확하게 똑같이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자가 더해서 일어난다.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선과 불선입니다. 선과 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선과 불선을 논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어서 원문을 좀 본 다음에 전체 내용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기군함에 그랬죠.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며 자식이 그 아버지를 부모를 시해함은 비일조 일석지고야라 그랬죠. 하루아침과 하루 저녁의 연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소유래자 점이니, 그 유래하는 것은 점이니 점진적이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변지 부조변이야 그랬죠. 유 말미암는다. 변지 부조변. 분별을 하는데, 즉 선과 불선을 분별하는데 부조변이라 일찍조차도 일찍이 변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요, 시간상으로 멀리 생각을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의롭고 의롭지 못한 것인지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 매 순간마다 그걸 성장을 해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을 내가 만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지혜를 활용할 줄 모르게 되면 감각 지각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한 이후에 비로소 결과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게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지부조변이라 그래서 분별하는 게 의로운지 의롭지 못한지, 바른지 못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즉 초유효사에서 말하기를 이상겸빙자나니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이다 하니 개언순자나 대개인은 딸을 순응함을 말함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뭘 순응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천견계의 그 육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본성을 따르지 않고 본능을 따르는 것이 불선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본성과 본능, 즉 성과 명이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지만 방편상 어쩔 수 없이 그 양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그 양자를 어떤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까? 본성은 체요. 그리고 악으로, 선 또는 불선으로 드러나는 현상, 육신을 통해서 다양한 언행으로 드러나는 선과 불선은 현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체가 근원이 되어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걸 어떻게 표현했죠? 이게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시해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본체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작용이 달라진 결과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래자가 점이라는 얘기는 그 유래하는 바가 점진적이다, 점차적이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매 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삶은 수행, 수도, 수기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 항상
수기, 수행과 제도,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천공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용심, 마음을 쓰는 문제와 이 중지공께에서 살펴보고 있는 운신, 육신을 운전하는 문제, 즉 마음과 몸을 운용하는 문제, 용심, 운신의 운용심신의 문제가 매 순간순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 언어를 보면 철저하게 물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점이냐 돈이냐, 즉 점차적이냐 순간에 이루어지느냐를 언제나 나누고 있죠. 선과 불선을 나누고 군주와 신화, 군신을 나누고 부모와 자녀, 부자를 나눕니다. 부모와 자녀를 나눌 수 있는 건 현상의 측면이죠. 즉 육신의 관점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나눌 수 있고 인군과 신하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 본성의 차원에서는 군과 신을 나눌 수 없고 부와 자녀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체의 측면에서 군과 신, 부와 자를 나눌 수 없는 형이상의 경계를 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중천건계입니다. 자, 그것이 현상에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군과 신, 부와 자, 선과 불선으로 표현하는 현상의 측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중지곤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천건계와 중지곤계가 비록 표현하는 내용이 용심을 중심으로 해서 본성을 드러내고 운신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의 끊임없이 다양한 둘의 경계, 선과 불선의 경계, 군과 신의 경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양자가 둘이 아님을 우리가 언제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천건계와 중지곤계로 드러내기 이전은 성도 아니고 명도 아니다. 형이상의 본성도 아니고 형이하의 물리적인 생명도 아니다. 우리 자신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자가 뭐냐, 양자의 관계가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용이라는 게 그러면 뭘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다양한 작용에 의해서 현상이 드러납니다. 여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중천건계와 중지건계의 주역의 중요한 독해에서도 용심, 마음 쓰는 문제를 언제나 말을 하고 있죠. 용심이 바탕이 돼야 운신이 가능해지니까요.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육신의 동정, 움직이고 고요한 그 운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앞에서 결혼 시간에 살펴보았던 불력의 경계, 변함이 없는 본성의 세계, 형이상의 세계 또는 도의 세계와 끊임없이 변화해서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는 현상의 세계, 즉 변화의 세계, 변혁의 세계가 둘이 아님을 항상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연수녀라 그럴 때 따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문헌의 이 상효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만 따르내야 된다는 얘기는 중천건계의 초유회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 자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즉 본래의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자유로운 삶, 모두가 평등한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 본성을 따르는 것인 동시에 육아에서 얘기하는 천도에 순응하는 겁니다. 천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초엽도 상엽까지는 모두 천도를 따르는 것, 순천. 보통은 이제 이 순할 순자, 따를 순자에다 하늘 천자를 더하죠, 여기에. 그래서 하늘을 따른다, 순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천하겠다는 뜻을 세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입지라고 그러고 서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초여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초여에서 상여까지의 용심과 운신의 시작은 뭐예요? 뜻을 세우는 것이고 마지막 끝은 뜻을 완성하는 거다. 이루성자를 본 다음에 성지라고 볼 수 있죠. 뜻을 이루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형이상의 부력의 세계와 형이하의 현상의 세계, 즉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언제나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본체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체만을 알게 되면 현상의 다름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본체를 얘기하는 게 부처인데 불성, 본성 그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의인화시켜서 본체 측면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나 풀한포기하나 모든 존재가 부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상에서는 그게 모든 존재가 부처라면 모든 존재를 부처로 대할 때 그러나 물건으로서의 컵을 대할 때와 사람을 대할 때 동물을 대하고 식물을 대할 때는 달라야 됩니다. 컵을 대할 때 부처에 대하듯이 공손하게 절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대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로 대하고 식물은 식물로 대합니다. 즉 본체 측면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가치상의 우열이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같지만 그러나 현상의 측면에서는 물건을 대할 때는 물건을 써야지 물건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동양에 있어서는 특히 주역에 있어서 신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선과 불선, 부모와 자녀, 군과 신과 같은 구분할 수 없는 분별의 세계, 즉 형이상의 경계를 귀신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없는 그리고 형이상과 형이하가 나눠지지 않는 전이라는 것 일종의 하나이면서도 하나다 둘이다 구분할 수 없는 경계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체 차원에서는 신이라고 그러지만 현상의 차원에서는 만약에 본체가 현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본체를 중심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돌도 나무도 풀도 모두 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하는 정령숭배죠. 모든 존재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요? 현상의 측면에서는 본체가 나타난 것이지만 현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과 불선을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를 구분하고 임금과 신하를 구분한 겁니다. 현상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로 대하고 풀은 풀로 대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와 현상이 하나인 측면과 본체와 현상이 둘인 측면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유래자 점이라고 그럴 때 현상의 측면에서 분명히 본체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왜 죽인 거예요? 그러면 현상의 측면에 죽였죠. 죽여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둘이 아니니까 죽여도 나와 남이 없고 죽이는 상대방과 죽이는 나도 없고 죽음을 당하는 대상도 없고 죽임이라는 사건도 없다면 죽여도 죽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이겠어요 그러면? 이 본체와 현상을 모르고 현상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상과 본체를 구분해서 본체를 이해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어느 하나의 생각이나 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소인이고 그 틀이 없는 사람이 대인인데 소인과 대인의 구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소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현상에 얽매여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소리 이 모든 것들 감각지가 하는 것들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소인과 그와 달리 본체의 관점에서 도나 신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현상의 사물처럼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역시 소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런 건데요. 도신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워요. 무섭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로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신에서 찾고 도에서 찾아요. 모든 게 다 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도라고 해서 그 죽이는 거 살리는 걸 둘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현상으로부터 현상의 근원인 본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체를 아는 건 첫 번째 단계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본체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본체를 알고 다음에는 뭐를 해요? 그 본체를 현상으로 드러내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작용이 중요합니다. 작용.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작용이 용심과 온신의
심신의 운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지금 그 소유래나 저민이 유변지 부조변이라 그랬죠. 분별을 해야 된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의롭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지식으로 분별을 해서 의로운 것을 행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작용이에요. 작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예요? 순이라는 얘기는 알의 측면에서, 용심의 측면에서는 내 본성, 즉 도에 따르는 것, 도를 주체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운신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그걸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시공해서 드러내는 것, 즉 행하는 것이 바로 따를 순자 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유에서부터는, 중제군계 초유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로부터, 즉 도 성품으로부터 현상, 본체로부터 현상을 향하기 때문에 언제나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 자, 둘로 나눠서 부와 자, 부모와 자녀, 군신, 임금과 신하를 나누고 조와 만, 늦음과 빠름, 돈, 점, 순식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느냐 자꾸 분별을 해놨지만 그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즉 불역,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가 달리 나타난 것이니까요.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과 불선입니다. 선과 불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과 불선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악. 다시 지우고 다시 써요. 선과 악으로 불선, 선과 불선을 생각하지 않고 불선을 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악을 싫어하죠.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여기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악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불선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악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현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현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게 악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악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공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상만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소인이 무서운 거죠.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면요. 그 악한 대상을 없애버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는 거죠. 근데 현상도 어쩌다고 그랬죠? 둘이 아닌 본체가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악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다. 즉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줘야 할 대상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과 불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과 다른, 즉 선과 공존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공존하는 삶은 없다는 얘기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본래 육신도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주고, 부모 몸도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육신만 있는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내가 사는 거. 그건 각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 내 몸을 통과한 물이나 공기는 항상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거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인 자연이 정화시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절대로 제거해야 될, 없어야 될, 필요 없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연기론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너도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과 악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로, 그런 게 바로
소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즉 선과 불선이 둘이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과 불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라는 개념도 똑같고요. 부모가, 자식이 없는 부모는 부모라고 안 해요. 본래 남과 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부부라고 그러지, 자식이 없을 때는 항상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생겼을 때 비로소 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육신을 통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형이상의 측면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존재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은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상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나누고 임금과 신하를 나누어서 군과 신이라고 그러지만 군과 신도 실제로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이 없으면 신하가 없고 신하가 없으면 임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인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이는 건 불선인데, 불선. 부모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부모를 죽이면 나 또 죽는다, 나 또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상대방을 살려야 정상입니다. 육신을 보면 또한, 육신을 보면 내가 부모를 살리지만, 내 몸을 죽여서 부모를 살린다고 그러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죽는 나도 없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부모도 없는 겁니다.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불선한 행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 게, 선과 불선을 나누고 다시 불선의 예를 신시기군하고 자시기부하는 걸로 표현을 했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을 죽인다는 거, 우리가 어찌 보면 실제로 흉기를 통해서 죽이지 않더라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지워버릴 때 그거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존재를 해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남의 부모와 똑같이 생각을 할 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부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부모는 부모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모로 대해주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부모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마음속에서 부모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철저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언제나 내 근원으로서 부모, 또는 그 이전에 부모로 낳아준 할아버지, 그 이전에 내 성품의 자료를 가면 어때요?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나를 낳아준 근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분명하게 불선의 행위가 어디서 나온지 알게 되면, 즉 육신을 나로 여기는 착각에서 일어남을 알게 되면 어쩐다고요? 매 순간의 마음 쓰는 것, 용심이 철저하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운신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뜻을 세우는 시초, 그게 입지가 시초가 되어서 결국은 상효에 이르면 그 뜻을 완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내는 것, 그게 이제 발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발심. 한순간, 매 순간순간 마음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일조일석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매 순간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편상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마치 오랜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길게 이루어지고 입지한 시간이 오래전에 이루어졌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그 뜻이 완성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시간과 공간의 의식에 의해서 사고를 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그러한 긴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그래서 초유에서 이게 선과 불선을 왜 논하고 있는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지금 선과 불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선과 불선에 대한 지암과
모름, 부지가 어때요? 그 행위에 있어서는 결국은 임금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행위로 드러나. 어떤 행위로요? 불선한 행위로 드러난다. 자, 이미 불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순간 어때요? 동시에 재앙을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리고 선한 행위 의제는 경사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매 순간순간 어찌 보면 매 순간순간 스스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제3자가 있어서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미 자신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 현상의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를 해준 거죠. 선한 생각이란 뭐라고 그랬죠? 본성이 나임을 알고 그게 용심이죠. 그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현상에서는 육신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대해주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모두가 기쁜 경사스러운 삶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지만 마음으로 나와 남을 구분해서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이 나라는 생각으로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 자신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는 상대방도 마음이 불편해져서 이미 두 사람 사이가 냉랭해집니다. 그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자꾸 뭐 비일조일석이라 그래서 하루아침 하루 저녁을 얘기를 하고 시간을 길게 내고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선과 불선의 마음을 계속 용심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걸 들으면서 저 소리는 틀렸어, 맞았어, 저거는 불교 이론과 달라, 기독교 이론과 달라, 뭐 이거는 유학이 아니야, 성리학과 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그 근원인 유학이든 불교든 도교든 기독교든 어디서 나와서 이론 체계입니다. 이론 체계일 뿐이지 실제 그 각각의 이론 체계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세계 경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우리가 이론 체계를 쫓아가게 되면 어때요? 그게 자기 내면을 쫓아가지 않고 밖으로 쫓아가게 되면 전부 그게 올바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뭐를 따지게 돼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마치 별개의 것처럼 어느 하나는 취하고 어느 하나는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한 생각의 문제이지, 즉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지 실제의 세계는 선악이 없다는 것. 신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나 하느님이나 수많은 신들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신이 개념상으로 생각할 뿐이지 개념상으로 존재할 뿐이지 말일 뿐이지 시공상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다. 그 착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생을 망치고 살아요. 그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서 부모 형제를 거부를 해버리고 자꾸 그 사회를 거부하고 현실의 삶을 거부해버리고 그 천국을 아무리 찾고 무슨 천당이나 뭐를 찾아도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착각들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삶과 그 미래에 내가 갈 삶이나 갈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형이상의 시공을 초월해 있는 근원이 매 순간순간 다양한 시공의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근원을 떠나서 근원이 없는 현상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본체와 현상을 둘로 보거나 하나로 보는 건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 나의 문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유래자, 점이라 얘기할 때 그 소유래자가 점진적이다 그러면 점진적이다. 매 순간순간 바로바로 파악을 하느냐. 즉 분별해서 대인의도와 소인의도를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매 순간 파악을 하느냐 파악을 못하느냐는 지금 여기에 나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불선이 현실에서 갈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똑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만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돼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본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온 우주 모든 존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면서 서로가 살아가게 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진화시키고 가르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매 순간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부정하고 자기만 인정하게 될 때 남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집니다. 마음속으로 죽여버리고 그러한 행동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라고 여기서 지금 중직원계의 그 문헌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들 여러분이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2호에서는요, 자, 2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효사는 직방대라, 불순무불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작용한다. 초에서 방금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본체를 현상으로 드러내는 건 작용의 문제이다.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다.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한 게 바로 2호의 효사입니다. 직방대라 불순무불이라 그랬죠. 불습,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익히지 않아도 잘 익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익히는 대인의 삶을 알고자, 즉 알물 통해서 몰랐던 상태에서 부지의 상태에서 학문이나 수기나 수행, 수도와 같은 걸 통해서 알아서 그걸 익히는, 아는 내가 있고 익힘이 있고 그 내용인 또 알므로서의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유의라고 그럽니다. 유의. 즉 소인적인 사고다 얘기죠. 그러니까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익히지만 익힘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무의라고 그랬죠? 자, 효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습이라는 얘기는 익히지 않지만 무불리하다, 이롭지 않음이 없단 말은 익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노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무의. 함이 없으면서 무불이라 그랬죠. 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게 이제 유의예요. 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 얘기. 얘도 구조가 똑같죠. 불습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익힌다. 익히지 않음이 없이 다 익힌다. 여기에 이제 뭐가 빠져 있죠? 학습입니다. 학습. 남으로부터 배워서 배운 것을 익힌다. 학습을 하되 학습함이 없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 이유를 앞에 뭐라고 그랬죠? 직방대라고 그랬죠. 직방대. 직과 대는 중천건계가 표현하는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건 도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도 특성 이제 시간성의 측면에서 보면 천도는 시간성의 측면이니까 곧고 크다라는 얘기는 시간상으로 보면 성품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자, 이걸 이제 공간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확산된다. 확산된다. 확충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방이라고 표현했죠. 방. 방은 정사각형이다 그랬습니다. 정사각형. 도형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기약도 단순하게 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이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도는 원이요. 지도는 땅, 지도는 건도는 지도니까요. 땅으로 표현되는 도는 지도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도형에서는 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과 대라는 고두면서도 큰 영원하면서도 그 영원이 매 순간 끊임없이 순간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역학인 주역이 아닌 정역으로 하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근원인 시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현재를 얘기해요. 영원한 현재. 이 영원한 현재를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고정화시켜 놓고 이걸 셋으로 분석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세 양상이 이루어지고 이걸 다시 시간을 현재화시켜서 멈춰버립니다. 과거, 미래를 멈춰버리고 죽여버리고 사진을 찍듯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 그 모양은 죽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화시켜서 나와 둘로 나누어 놓고 지금 나 자신을 얘기해도 이게 공간을 시켜놓은 거예요. 물건처럼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나눠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걸 형이상이라고 그러고 형이상의 본성이라고 그러고 형이하의 육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마음이라고 그러는 게 전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과 형이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체용상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사고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번 이 강의를 통해서 주역이 어떻다라는 지식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들을 지금 여기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내면화시켜서 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즉,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매 순간 어떻게 체득하고 얻나라는 구체적인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것이지 주역에서 얘기하는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론 체계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이론 체계든 유가든 불가든 도가든 사실은 이론 체계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즉 하나의 이론 체계는 기존의 어떤 이론 체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걸 비판하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답으로서의 이론 체계일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본래의 세계는 하늘처럼 화공처럼 구분해서 나누고 그것을 표현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저것으로 나눌 대상이 없다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이론 체계화시켜서 나타낼 아무것도 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다만 근데 방편상 어쩔 수 없이 본래의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상 성인이란 분들이 인류 스승이란 분들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말을 하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글들이 모아져서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교는 그 부처가 말한 진리를 기록한 불교다. 그 공자가 말한 진리를 담은 뭐 유교 유학의 가르침이다. 뭐 기독교다. 뭐 이렇게 도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들 자신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당연히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론 체계에 얽매여 있으면 지식은 이론 체계를 통해서 분석과 종합을 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이론 체계를 연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나 자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주역을 보더라도 주역을 매개로 해서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역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주역만 그런 게 아니고 논어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사실 따져보면 전부 그 내용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서 불교를 신앙하는 분은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거나 유학을 또 그 학문하거나 전공하거나 연구한 사람 유학이 아니라고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말하면 기독교나 불교라는 어떤 그 실체적인 뭐 있다면 그건 죽어 있는 거거든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어떤 것, 이론 체계가 질 수 있는 어떤 것, 유교라는 어떤 것, 도교라는 어떤 것, 도라는 것도 개념일 뿐인데 그 절대로 그게 고정화된 이론 체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를 역도라고 한다고 수없이 강조를 했죠. 도 자체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들으면서 그런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저것은 잘못되어 있다. 시비를 논한다면 아직은 이 수업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이 수업에 따라오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한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게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학습하는 방법도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직은 기 정의하여 그랬죠. 직은 직과 방을 지금 나누잖아요. 직은 그 정의하여 발음이며 방은 그 이해한 이에서 직과 방을 나눕니다. 그리고서 사실은 직과 방을 나눈다는 얘기는 직과 대를 함께하고 직과 방을 하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형이상과 형이하를 나누는데요. 형이상과 형이하를 어디서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찾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그것을 논하는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나 밖의 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기는 낙이 몸기인 동시에 지금 여기에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남을 본다면 남은 내 밖이에요. 나로 중심으로 본다면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밖과 안을 내외를 나누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을 나누는. 그럼 왜 나눴겠어요? 나를 알려면 밖에 나가서 신을 찾거나 도를 찾거나 이런 글을 정보를 자연을 시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오면 내면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내면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시작을 할 때 육신으로부터 시작하면 육신도 역시 내 바깥입니다. 그러면 이 내외를 할 때 아는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이라는 작용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본체, 근원인 본성의 세계에 도달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여기서는 형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음이 육신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경계는 형이하고요. 그러니까 주역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육효계가 전부가 다 상계와 하계의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계로부터 외계로 향하는 내외관계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괴에서는 밖으로부터 향하는 마음을 내 안으로 들어와서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형이상의 경계, 본성의 경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절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나 밖으로 나가서 천체를 아무리 실험과 관찰을 하고 사물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을 나눌 때 그 밖은 뭐예요? 방은 의로 표현했죠. 방은 여기서는 안을 밖을 방으로 표현하고 안은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원 또는 원이 아니라 정이라고 표현했죠. 정. 그래서 방정해야 된다. 형이상의 측면에서는 방정이라고 표현했죠. 방정이라고. 방은 아까 사각형의 생계고 방과 반대 정이고 원은 형이상의 경계는 본성은 원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원은 어쩐다고요? 중이라고 그래요. 중. 그러니까 중정이라고 표현하고 원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도형도 보면 그 기하학이나 이게 사상이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하학을 중심으로 즉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와 도형 이런 도형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을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분도 수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고 기하학을 모르거든 아카데미 플라톤의 그 공부방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그 현상의 측면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방언처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독특한데요. 우리가 1, 2, 3, 4라는 수를 보면 잠깐 보면 이 수는 어때요? 뜻이 없습니다. 뜻이 그냥. 그러나 이게 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자 이치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도를 표현할 때는 수에 의해서 표현하거든요. 수, 역수에서 표현하는데 이 역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즉 형이상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에 계산의 단위로서의 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치자를 써서 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과 좀 다른데 수학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수학 얘기하니까 그럼 과학과 이게 같잖아요. 당연히 같죠. 어떤 점에서요? 내외를 나누고
주체화시켜 안으로 끌어들였다가 밖으로 대상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사실은 그 하는 주체인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문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학문하는 범위, 학문하는 방법, 학문하는 대상, 학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과 과학이 마치 둘인 것처럼 나눕니다만, 그리고 인간이 모여서 형성된 사회학과 과학을 이제 인문학과 구분합니다만은 같은 측면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일단은 내외를 나누었죠. 방정한 밖의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군자는 경이 직내하고 의 방해하여 내외를 이렇게 나누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심성 내면을 경으로서 곧게 한다고 그럴 때 이 곧게 한다는 내용이 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도. 그러니까 천도의 경계, 즉 천도이자 본성인 경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의로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 그래서 나 밖의 세계를 방정하게 드러낸다. 정도로 드러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경의입이 덧불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과 내 심성의 내면을 바르게 하는 경과 밖을 방정하게 하는 의가 세워지면 그걸 이제 덕인데 그걸 사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의, 사실은 이게 경이 본래는 예입니다. 그 예의 구체적인 절목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이 예라는 걸 이제 예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세워지면요. 예의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예는 뭐가 드러나는 거라습니까? 지난번에 문헌을 볼 때 사덕 중에서 인이 드러난 거거든요. 인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반대죠. 자, 이 경이 예라고 그랬죠. 예는 인이 드러난 거고 의는 바로 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세워지면 덕불구라 덕이 외롭지 않다는 얘기는 덕이 곧 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명현상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지의 본성을 채로 해서 예의를 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생명이죠. 생명은 곧 물리적인 생명현상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예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예의가 경의가 세워지면 덕은 외롭지 않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방대 불순무불리는 바로 즉 불이기송이라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다. 즉 예의를 통해서 인지의 성을 본성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학습이란 주역에서 얘기하는 학습이란 결국은 뭐냐? 학문인데 물음문자 이게 학문이에요. 학문. 근데 어디다 묻느냐? 본성에게 묻는 측면이죠. 본성에게 묻는. 그러니까 경이 직내의 측면에서 보면은 즉 아까 상하고 관계로 볼 때 내 안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본성이라는 형이상의 근원에 도달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어떻습니까? 바탕으로 해서 현상의 세계에서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의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예의로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학문할 때의 문은 뭡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을 학문과 실천으로 나눠서 얘기할 때 학문의 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내 심성 내면으로 주체와 내면화시키는 거고 문은 바로 그게 본성에게 묻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내가 얻는 지식과 내가 지금 그 지식을 대하는 나의 본성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나온 거예요. 본성이 곧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인 동시에 지식을 다시 정보를 수용해서 활용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역이라는 지식을 글을 읽고서 그걸 지식의 정보로 제시되는 이것을 내 안으로 주체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학습을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속에는 학습과 더불어 이때의 식은 문의미가 아닌 행의미 즉
실천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좀 구체적으로 경을 좀 살펴볼까요? 경이라는 게 마음이 한 군데로만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것, 주일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경이라고 그래요. 경음이래. 이제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죠. 그 형이상의 경계를 향해 가는 측면에서 보면 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 가운데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걸 예로서 얘기했다고요. 예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본성을 주체로 용심, 마음을 써서 운신, 예의를 통해서 몸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보면 경이 직내 의방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제 이 그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의 재심 그랬습니다. 예로서 마음을 컨트롤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제자가 재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들 제자이기도 해요. 만들 제.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마음을 발용시킨다. 쓴다. 용심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빨리 쓰니까 잘 적응이 항상 가는데. 그리고 이의 제사라고 했죠. 의로서 제사, 일사자, 바깥의 이를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경이 직내하고 의 방이라는 얘기나 의로서 그 이를 컨트롤한다, 이를 다스린다 그런 의미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의 궤 자체가 내외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역시 효사에서도 중지공격 효사 이외에서도 똑같이 내외와 상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다. 특히 여기는 중지공격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닌 뭐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내외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내외. 그래서 굉장히 이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또는 논리를 초월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의입이 덕불고라 할 때는 결국은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죠? 현상의 측면에서 내 본성이 매 순간순간 내 몸을 통해서 언행으로 드러남으로써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생명현상, 그거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정명이라고 그래요. 바른 삶이다. 바른 삶. 바른 삶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달리 말하면 성명이 합이다 그래요. 본성과 물리적인 생명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자, 이거는 역방향에서 보면 본성을 내가 깨달아서 그 본성이라는 근원이 매 순간 내 육신을 통해서 물리적인 생명으로 일어남을 아는 것을 성명합이라고 한다면 이제 밖으로 경의입이 돼서 경의가 세워짐으로써 그게 내 육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드러날 때는 천일합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천이라는 게 시간이 이거 얘기하냐면 천일합일 사람 인자가 아니라 한일자입니다. 이게 글씨가 미안합니다. 자꾸 빨리빨리 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 천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적으로는 성명합일이 돼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고요? 밖으로는 천일합일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돼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어찌 보면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중천근계 문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천근계 문헌을 특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울학자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 문제를 많이 알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천근계는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역을 이해할 수 있고 중지근계는 학문이 아닌 행, 이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기존의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학문론이 무엇인지, 학문을 어떻게 얘기하고, 학문의 방법은 무엇이고, 학문의 주체는 누구고, 학문의 목적은 무엇인지 전부 드러나죠. 그리고 학문을 통해 드러나는 결과로서의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지공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주역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삶,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그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역에서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삶을 학문적인 측면과 실천의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관해서 수많은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있고 주석들이 수없이 많이 쓰여져 왔음에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주역을 보고 그 주역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주역을 통해서 뭘 얻고 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다시 주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중지곤계의 초요와 이유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지곤계를 보면은 그 문헌도 그렇고 효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철저하게 불역, 즉 하나인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경계, 도의 경계 또는 본성의 경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둘의 경계. 그러니까 현상에서 보면은 선과 악이 둘인 거지만 실제로 악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야 될, 선과 공존해야 될 대상으로서 불선이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그럼으로써 불선과 선은 사실은 둘이 아니다. 선이 아니면 언젠가는 선으로 바뀔 대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선과 불선의 관계를 통해서 선과 불선이 실제로 행해졌을 때 결과는 경사와 경사스러운 일과 재앙이라는 이로움과 해로움으로 구분되지만 그 결과는 둘이 아니라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원은 하나이고 달리 나타나는 그 까닭은 바로 작용에 있다. 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견해로 삶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의 내 삶의 그대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역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 역학은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선과 악도 고정된 선악이라는 게 없고, 이로움과 해로움도, 즉 길과 흉도 고정되어 있는데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부모 밑에 부모를 뵐 때는 내가 자식 역할을 할 뿐이고, 내 자식을 만날 때는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내 아내를 만날 때는 남편 역할을 하고, 내 학생들을 만나면 선생의 역할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나는 뭐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순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나를 다양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내 몸 자체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나는 같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편장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리고 어디 지역에서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슨 대학원, 어디 대학에 있는 지가 뭐 부교수, 교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놓지만 사실은 그 이름은 한순간도 나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교수로 태어난 적은 없었죠. 어느 한순간에 교수가 됐을 뿐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 나는 교수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교수라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란 존재는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 결코 없습니다. 제가 주역을 전공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도 가끔 오래전에 그랬죠. 지금 그런 학생들이 없지만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뭐 점쳐달라고 얘기하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랬었죠. 요즘에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한때 어떤 분인가 통계를 해서 매년 점을 치는 그런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을 규모를 한 6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어쩐 때는 이제 저녁 때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다른 대학이나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그런 분들도 내가 총장에 출마하면 되겠느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하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답답한 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굳이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냐는 얘기죠. 근데 왜 그걸 물어보겠어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되건 안 되건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된다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안 된다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되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묻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하등에 달라질 게 없어. 이전이나 이후에나. 현상으로 보면 그 대우나 다른 사람도 대우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이 육신 썩어 문드러지면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거.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철저하게 육신을 중심으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모든 생각이랍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것 전부 다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요? 육신을 나로 여기고 고정된 남과 다른 내가 있다고 착각을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에 매 시간마다 언제나 무슨 과목을 얘기하든 그 경전의 내용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불교를 얘기하든 기독교를 얘기하든 도교를 얘기하든 유학을 얘기하든 똑같아요. 모든 불교 수많은 경전들도 모화 사상입니다. 논어에서도 모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예수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어요? 욕심이 없는 겁니다. 즉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죠. 육신이 나라는 착각이 없이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럴 때 그것도 천국이라는 것도 사탕발림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세계가 본래 완전한 경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로 천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가고 온다면 어떤 공간적인 세계라고 그랬지만 그렇지는 않죠. 공간적인 세계가 있다면 돈 많이 벌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우주선 타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경계는 없습니다. 그러한 공간적인 경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마음 문제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예수가 했던 거죠. 그 얘기는 불교도 그렇고 유학에도 그렇고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학에는 철저하게 그 문제를 내가 죽은 이후 내세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여기서 찾습니다. 천국도 내세도 죽어서 가는 것도 천당도 모두가 다 죽음 이후 경계도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게 장점이 거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중지권계의 이효효선을 살펴보았듯이 지금 여기 나의 내외를 중심으로 출발하죠. 지금 나를 중심으로 내외를 구분하고 나 밖의 것과 내 안의 것을 구분해서 내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찾지 내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신을 찾고 도를 찾고 내 본래 면목인 내 본성을 찾을 때 비로소 밖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모르면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죠. 나를 알면 세상을 안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뭐 그 유학뿐만이 아니고 불교, 도교, 기독교고 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고 자기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그 밖에 수많은 뭐 이상한 모습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성전할 당시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모양을 가진. 근데 신은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그 자기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만난 신을 만났죠. 그 이름을 다이몬이라고 그러죠. 다이몬. 그 자기 내면에서 마음 안에서 발견한 신. 그 진짜 신입니다. 근데 그걸 후대 이름은 다이몬을 뭐라고 그래요? 디몬, 데볼 그래서 악마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 발견한 신은 데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마라고 그랬지만 의식과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형이상의 경계에서 만나는 것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혼동이 일으키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역시 바뀝니다. 의식은 consciousness를 만약에 의식으로 우리말로 푼다고 얘기하면 consciousness는 달라요. 뇌의 기능이고 뇌의 속성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내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